말라기서 4장 1절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목이 영적 서밋입니다. 왜 렘넌트 주일인데 렘넌트가 구원의 길을 하지 않고 왜 집사가 했냐? 왜 했냐면 렘넌트를 훈련시키다 보니까 교사가 더 시급하다, 중직자가 더 시급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현장에서 요즘에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타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대학생 4년, 5년을 마치면서 왜 저런 전도를 해야 되나?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거의 없고 성공을 해도 그냥 졸업하면 가버리는데 또 다른 지역으로 멀리 가버리는데 왜 이 복음 전도를 해야 되냐? 그래서 하면서도 굉장히 의심을 하고 또 안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큰 착각이었다. 전도가 돼서 교회를 오든 반대를 하고 떠나가 버리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복음이 각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되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 렘넌트 때부터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최고의 렘넌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왜 영적인 서밋이냐? 왜 영적인 서밋입니까?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대학생 청년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종교단체까지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경제가 어려우니까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독립하기 어렵고, 독립하기 어려우니까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니까 후대가 없고, 후대가 없으면 인구는 절벽에 다다라 가지고 나라가 후진국으로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 대통령 집무실에 가장 먼저 설치한 것이 일자리가 얼만큼 올라갔냐,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관심은 많지만 사실은 그게 미지수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 복음가지 렘넌트도 마찬가지 초미의 관심사가 졸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취업을 했으면 결혼을 누구랑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과제고 어떻게 사회에 떳떳하게 독립해서 나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유년부, 유치부 그때부터 대학생 졸업할 때까지 20여 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저녁 늦게 집에 오는데 30년 동안 배운 것이 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지식만을 계속 주입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배워야 돼 하지만 막상 배우고 나서 사회에 나가면 별 쓸모가 없는. 거기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시화가 돼가지고, 도시화가 됐다는 말은 월급 외에는 살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도시화가 되지 않고 그냥 시골에서 산다면 적어도 생존할 수는 있는데, 도시화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자립할 수 없는, 돈 없으면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데에도 심각한 인구 절벽 문제로 지금 위기를 맞이해 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신자고 불신자고 할 거 없이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고를 떠나서 다 지금 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에게는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이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크나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 뭐냐? 영적 서밋이 돼서 그 영적 서밋 안에서 기능 서밋으로, 기능 서밋이 문화 서밋으로, 이것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망적이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말라기 4장에 읽어본 것처럼 4장 3절에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이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가 개인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내 개인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한다.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영적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입니다. 이 구원을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가지고 만남을 주세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주느냐? 구원받을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휴가를 왔어요. 군대 휴가를 왔어요. 휴가를 와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 친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길을 설명을 했어요. 설명하니까 잘 따라 듣고 영접을 하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제가 아무래도 요즘에 정말 뭔가 종교를 갖고
싶었는데 요즘에 너무 뉴스에 그 이단 사이비가 많아가지고 정말 조마조마 이 말도 못하고 혼자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복음을 딱 들으시고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장로님과 같이 다른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어디를 갔는데 친구분을 만났어요. 친구 만나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냥 보자마자 내가 아무래도 그 성당에 옛날에 다녔었는데 뭔가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왜 갔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기 직장에 부하 직원이 3명이 있어요. 4명밖에 없는데 3명이 카풀로 출퇴근하다가 비 오는 날 차에서 둘이 죽고 사고로 한 사람은 부상당했는데 무서워서 출근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구슬을 막 하겠대요. 구슬했는데 무당이 구슬하다가 그 장로님 친구를 보더니 아니 죽어야 될 사람이 여기 와 있네 이러더래요.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그냥 시달리다가 지리산도 올라갔다 왔다가 하고 별걸 다 했겠죠. 그래서 누가 이 성당에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좀 나아져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다니게 됐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성당이든 이 교회든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설명하는데 혹시 구원에 대한 얘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이 구원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을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선교의 주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0절에 모든 민족의 만민에게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죠. 땅끝까지 가라. 그런데 땅끝에서 와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으로 본 그 학생들이 얼굴이 새까맣잖아요. 우리가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너네 집 어디냐? 그러니까 캄보디아 어디예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면 갈 수 있냐? 가는데 여기에서 비행기로 도착을 해서 차로 한국에서 그 나라로 간 만큼 차로 더 가야 된대요. 여기 5시간 걸렸으면 차로 5시간을 더 가야 돼. 그 정도로 오지에서 온 거예요. 오지에서. 그런데 와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막 시달리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되겠다. 막 훈련을 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대단한 무슨 프로그램이나 다른 대단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답이 와 있습니다. 그죠?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삶에서. 누구나 다 하루 중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틈을 내 가지고 새삼스럽지만 이 복음 메시지를 내 개인적으로 누리는 시간을 5분 10분만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5분 10분만이라도. 우리 계속 랩런트들이 훈련 받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숙제해야 돼. 점수 올려서 랩런트 대회 꼭 반액 지원 받아야 돼. 이렇게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복음이 증거됐어요. 목사님 왜 영접 안 하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요. 잠시 복음을 내가 누리고 전할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시고 이 스케줄 속에서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강단에 받은 말씀, 또 기도 수천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 말씀에서 단 한 구절만이라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응답도 주지만 반드시 문제와 사건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응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죠.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들한테 계속해서 구원의 이거 하나만 구원의 길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숙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내게 각인돼가지고 사회에 나가고 결혼을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저는 처음에는 막 긁어 모으려고 그랬어요. 졸업도 늦게 하고 결혼도 늦게 하고 많이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제가 뭘 해보자 했는데 이 막으면 막을수록 막 나가는 거예요. 잡으면 잡을수록 나가는 거예요. 기왕 나갈 거 훈련돼서 나가라. 기왕 갈 거. 기왕 청년부로 가고 기왕 직장으로 나가고 기왕에 해외로 나가고 기왕에 다른 지역으로 갈 바에 확실하게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려서 가자. 이렇게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시키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도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전도자의 눈으로 직장을 보고 전도자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나이가 많든 적든 전도자를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를 중직자로 훈련시키고 중직자로 훈련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후배가 살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그리고 내 혼자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후대를 이루고 가문을 이루는 더 중요한 것이 지역을 살리는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중직자로 세우자 될 것인데요. 이게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가능하냐? 복음을 계속해서 포럼하고 전달하고 또 나누고 했더니 생각이 정말 바뀝니다. 전도해야 되겠다. 학교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이 바뀌는 거 보면서 분명히 이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변화의 주역이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학업 현장과 직장 현장과 또 교회 현장에서 주역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을 모든 렘넌트와 교사와 온 성도와 그들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